오늘 허락해 주시는 생명 양식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처소에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능력을 알고 또 믿고 또 나아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는 것이냐, 그 과정도 인식해야 된다는 건데요. 과정이 뭐냐 보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서 나타내신 표적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만 딱 기록되어 있고 다른 곳은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크게 4가지로 구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질병의 이유입니다. 질병. 어떤 질병? 육체적 질병. 그래서 육체적 질병으로는 성경에서 한 16가지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죠. 하인,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하인을 낫게 하신 사건이다. 백부장 하면 계급이 뭘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중대장인데요. 대위입니다. 대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에서는 이 켄투리오라고 불렀어요. 이 계급을 켄투리오로 말했는데요. 80명에서 100명을 다스리는, 거느리는 군대 장관, 대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부장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군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사실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도 좋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기를 소망했고 또 결국엔 그 믿음을 크게 인정받으면서 하인의 병도 낫게 하시는 기사의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병 환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병 환자를 갈릴리에서 낫게 하신 사건을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또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베드로의 집에서 했는데 베드로의 집은 어디 있었느냐? 가버나움에 있었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역사하신 건데요. 열병을 낫게 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풍병자인데요. 이 중풍, 우리가 푹 맞았다 그렇게 말하는 그 병이에요. 사실 이건 오늘날의 의술로도 사실 쉽지 않아요. 중풍을 고치기가. 왜냐하면 풍을 딱 맞는 순간에 뇌에 벌써 타격을 입잖아요. 뇌세포가 죽어서 입이 돌아가거나 손이 돌아가거나 발이 돌아가거나 작용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풍 맞은 사람들이 낫는다는 거 오늘날 의술로도 정말 힘든 일인데 그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셨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9절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 12절, 누가복음 5장 18절 25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참 여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겪는 일도 어려운데 12년 동안을 쉬지 않고 이 일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자로서 그 가치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 여자분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낫게 하셨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두 명의 소경입니다. 두 명의 소경을 가버나움에서 낳게 하셨죠.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믿는 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눈을 만져서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한쪽 손 마른 자. 이건 뭐냐면 오그라든 자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근육 질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손이 오그라든 자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갈릴리 회당에서 낫게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 마가복음 3장 1절 5절,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뭐 왕의 신하 정도면 이 정도 큰 소리 치던 그런 시절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의 문제 때문에 가나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먼 길 왔죠. 그런데 야, 네가 진짜 아들이 낳길 원하느냐? 낳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가는 길에 종들한테 연락을 받은 거죠.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믿고 가더니,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죠. 믿고 가더니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고 가는 역사,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죠. 예루살렘, 그것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기사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때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메시지, 아주 좋은 메시지는 뭐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인생들을 일어나게 하신 사건.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동안에 내가 의지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는 들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열 번째로는 날 때부터 소경인데요. 이건 예루살렘 실로암입니다. 아까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죠. 이번엔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때 눈을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진흙과 침으로 치료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과 언쟁이 펼쳐졌어요. 뭐 지저분하다, 어쩌다, 뭐 따져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하튼간에 율법적으로 자꾸 예수님을 잣대질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논쟁에서 그들의 입을 막았죠. 이겨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11번째는 바디메오와 다른 소경을 여리고에서 고치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이거 하나 고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거 잘못되어 있는 단어예요.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 마태복음 20장 29에서 34, 누가복음 18장 35에서 43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유명한 건 뭐냐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번째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뭐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유명한 단어 에바다. 에바다의 뜻은 뭐예요? 열리라, 그런 뜻이에요. 귀가 열리고 또 말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3번째로는 소경은 벳세다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침과 안수로, 이때는 흙을 빚지 않고요, 침으로 또 안수로. 그 당시에 여러분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나 이상해요. 비정상적이죠. 근데 침 발라서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그렇게 낫게 하셨다. 사실 말씀으로만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불결하게 생각하거나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을 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말씀만 하시면 돼요. 일어나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또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을 통해서. 자, 그리고 수종병, 이게 몸이 부어오르는 붓기가 빠지지 않는 병이에요. 이 병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안식일에, 그것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안식일에 치유하셨는데요. 이때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벌이냐고 난리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아들이나 너희 집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냐? 그때 안 건져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말문을 딱 막았어요. 지금 그만큼 위급한 상황인데 내가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호통치고 그들의 입을 딱 막는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경 얘기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15번째 10명의 나병 환자. 내가 봤을 때 한센병 이렇게 모여있는 마을 같은 정도의 수준이죠. 그죠? 나병 환자는 원래 진 바깥에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멀리 바깥에 쫓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 10명의 한센병들을 치유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예루살렘 가는 중에 고치셨다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0명을 고쳤는데요, 가서 너무나도 기분 좋아서 다 가고 난 다음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죠. 그래서 야, 9명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어디 갔어?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장면이 이 구절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한 명은 뭐냐? 이방인이었어요. 그럼 9명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존재들이고, 이 이방인 한 명은 그 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감사함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세요, 몸에 질병이 낫는다고 구원을 입은 게 아니죠. 그런데 9명은 사실 그렇다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한 명은 찾아와 감사함으로 너는 이제부터 구원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감사하는 생활이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번째, 육체적 질병의 16번째는요, 대제사장의 종, 여러분 누구라고 기록하죠? 말고. 이 말고의 귀를 누가 잘랐죠? 베드로가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도 불쌍히 여겨서 그 육체의 병, 잘린 귀를 붙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동산입니까? 예수님이 피와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에서 기도했던 동산 아닙니까? 그 장소에서 자기를 죽이려 오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2장 50절에서 51절, 22장 50절에서 51절,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 마가복음 14장 43에서 50. 안 적혀 있죠? 이거는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 마가복음 14장 43에서 50,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두 번째 방식은요, 정신적 질병을 치유하신 사건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터치하셨다. 육체의 질병도 고치는 것도 신기하죠. 사실은 오늘날 이건 의사들도 잘 못하는 것들을 다 고쳐나가셨는데, 이제는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셨는데요, 이 정신적인 문제와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붙어 있어요. 이 정신적인 문제는 원래적으로 그 사람에게 허락된 영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창조하시고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의 영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놓으셨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귀신의 문제다, 다른 신의 문제다.
다른 것들이 개입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질병은 7가지로 성경에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가브나움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33에서 35절 말씀. 두 번째도 귀신 들린 자 2명입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무서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을 영원한 하디스, 지옥으로 보낼까봐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 돼지한테로, 주님 돼지한테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돼지한테 들어가게 하셔서 이 돼지들이 물가로 뛰어들어서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귀신들도 영원히 죽는 게 싫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디스로 가는 거 나 원치 않는다. 차라리 나 돼지한테 넣어달라. 그래서 이 돼지한테 넣어줬더니 돼지떼가 어디로 가요? 강으로 다 뛰쳐들어가서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뭐 해석들이 있지만 그 정도로만 알아둬도 돼요. 이걸 깊이 있게 뭐 자꾸 상고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뭐 귀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제 얘기는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이 귀신이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에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 실어증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죠? 심리학적으로 실어증이 말 안 해. 상처를 받으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귀신 들려서 눈이 멀어요. 말도 못해요. 보세요.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눈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실어증보다도 한 단계 더 위입니다. 그러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2절,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 그죠?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두로와 시돈에서, 자,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땅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셔서 이 두로와 시돈 가셔서도 사실 이 기사 이적을 통해서 전도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 마가복음 7장 24에서 30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귀신 때문에 간질 걸린 아들. 이 간질 걸린 사건도 이 당시에는 귀신의 경우로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즘에 의술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약간 미신적으로 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귀신 때문에 간질이 들렸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기사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누가복음 9장 37에서 49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질병 치유, 귀신 때문에, 일곱 번째죠. 귀신 때문에 앓고 꼬꾸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예요. 이게 표지가 아니라 잘못 걸었어요. 펴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이 꼬부라져 가지고요, 앓고 하다가 왜 사람들 많이 알아가지고 꼬부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바로 이분을 말씀하는 건데요, 갈릴리 회당에서 이 여자분을 고쳐주셨다라고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치유의 역사 세 번째, 크게 세 번째는요, 자연을 이용한 기적들입니다. 자연. 성경에 보면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베푸신 것 중에서 하나인데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두 번째로는요, 시몬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예요,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배가 넘쳐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래서 그 형제들하고 함께 제자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장소가 게네시렛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갈릴리 호수를 의미해요. 게네사렛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풍랑.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호통쳐서 잔잔케 하셨다. 이게 오늘날로 참 제주도 날마다 풍랑이 일고 있는데
이런 능력이 있다면 날마다 가서 어부들한테 인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마태복음 8장 23에서 27, 마가복음 4장 37에서 41, 누가복음 8장 22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오병이요, 빵 5조각하고 작은 생선 2마리죠. 어린아이의 것을 취해서 기사의 적을 베푸셨는데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이 5,000명에는 여자의 이름하고 여자의 숫자하고 아이의 숫자는 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10바구니가 가득 남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몇 바구니가 남아요? 10바구니. 완전함을 의미하죠. 완전수. 마가복음 6장 35에서 44, 누가복음 9장 12에서 17, 요한복음 6장 15에서 13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물 위를 걸으셨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등장하죠. 사실 그리고 급하게 걷다가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거를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마도 지구가 둥글어서 다른 곳에 서 있었는데 물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못돼 먹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식사 해결 이 기사 이적이 있었는데요, 4,000명을 식사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이때는 빵이 몇 개요? 7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역시 2마리예요. 이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와 어린아이는 기록하지 않은 인원이에요. 4,000명. 그리고 여기는 7광주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광주리. 그러니까 아까는 몇 개요? 10바구니. 여기는 7광주리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전한 하늘의 뜻이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10바구니라고 믿습니다. 7바구니라고 믿고요. 그러면서도 의미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역사, 사역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에서 39,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 말씀. 7번째로는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역사예요?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 한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바라본 게 아니라 벌써 제자들 3명이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화산에 실질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28에서 3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8번째로는요, 물고기 입에서 1세겔을 빼내다가 세금을 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건데요, 성전세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세를 안 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군병이 와가지고 왜 너희는 성전세를 안 내냐, 당황해가지고 예수님께 들어가니까 이미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시면서 야, 성전세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 내가 한 가지만 묻자. 너희들 자녀가 있고 너희들 그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세를 누구한테 받냐? 자녀들한테 안 받지 않냐? 예, 맞습니다. 세는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거 아니야. 사실 너희들은 자녀기 때문에 세를 낼 이유가 없어. 하지만 너희가 세를 안 내고 내가 세를 안 내면 쟤네들이 걸려 넘어지니까 안 되니까 세를 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야, 돈 줘봐, 이게 아니에요. 야, 낚시하고 와. 낚시하러 가. 그래서 물고기 딱 건졌더니 거기서 1세겔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겔을 통해서 세를 냈다. 이거 기사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가 세상에 1세겔을 물고 있다가 낚싯바늘을 던지니까 또 낚싯바늘까지 같이 물고 나와가지고 그 세금을 내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로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죠. 말씀으로 저주하신 사건,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0번째로는요,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사건인데 이때는 부활 이후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멍하니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까지 나타나신 거예요. 잡으니까 잡히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상기시키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침을 같이 먹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네 번째 카테고리로 어떤 기사이적이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이적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이로의 딸을 가버나움에서 살리셨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5절,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2절,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나인성에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베다니에서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때 베다니로 옮겨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베다니로 옮겨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시고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길이고 진리이고 또 말씀이라는 것, 이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다. 대부분요, 나사로 정도면 3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3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해요. 그래서 3일 동안 있다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3일장을 치러요, 대부분. 그리고 돈이 있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한약재도 쓰고 해가지고 좀 오래 지속시키는 거예요. 원래 평민들은 3일이면 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라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관에다가 입관시켜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다 한번 모아볼게요. 첫 번째는 육체의 병이죠. 두 번째 뭐예요? 정신적인 병이죠. 세 번째 뭐예요? 자연을 이용하신 기사이적이죠. 네 번째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역사는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시편 34편 18절, 에스겔서 34장 16절, 스가랴서 11장 16절에 예언된 대로 하신 겁니다. 어떻게 예언되었나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고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셨다. 기사이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기사이적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온 인류, 죽음에 빠져있는 인류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이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 생명의 축복이 허락될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